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9절까지 말씀을 읽고 10절부터는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4년도 우리 한 달을 보내고 2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 따라 하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물질의 염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경제적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렸던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가치와 특징은 외국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에 생각해내는 것은 풍요와 번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15년, 20여 년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 미국을 생각하며 이민 오실 때에 미국은 꿈과 희망의 나라라,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 세계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 이 나라에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하면 반드시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희망과 꿈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쩌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을 생각할 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이 나라는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서 부자 되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지만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캐치프레이어가 이 나라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소비하고 쓰자, 마음껏 누리자, 허비하자, 그래서 부를 누리자, 바로 이 나라의 중심 사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과거에 아끼고 또 인색하게 구는 것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베풀거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에 처음 와서 햄버거,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데
그 당시에 뭐 한 싼 거는 한 99센트 1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훨씬 비싸고 저는 햄버거를 거의 안 먹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면은 항상 그 점원들이 케찹을 줄 때는 조그만 봉지에 담겨있는 케찹을 하나 두 개씩 꺼내주지 않습니다. 한 주먹씩 줘요. 제가 가만히 그리고 휴지 냅킨도 한 주먹씩 줍니다. 1달러짜리를 사든 많이 사든 관계없어요. 물론 자기 것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서 주는지 가만히 보면은 집에 와서 계산해 보면은 햄버거 99센트, 케찹, 휴지, 냅킨 값이 한 1불 정도 더 많이 줬던 이 풍요를 누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저는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미국처럼 풍요를 누리고 마음껏 쓰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특별히 저 가난한 나라 뭐 중동이나 뭐 이런 나라 가보십시오. 어떤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인데 공항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거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항 직원은 아니에요. 휴지, 특별히 뭐 에집트 같은 데 가면은 화장지 휴지, 돌돌이 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휴지가 화장실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휴지를 하나씩 주는데 한 요 정도 그거 이렇게 마디마디 끊겨지는 거 있잖아요. 한 두 마디씩을 끊어줍니다. 주면서 돈 일부를 달라 그러든지 돈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면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코스트코에서 이제 물건을 좀 사고 이제 화장실을 손을 씻으러 갔는데 봤더니 뭐 이렇게 자동 수도 이렇게 손 씻는 걸 해서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됐더니 뭐 한 1조 쬐끔 나오다가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결국 절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셔서 운전을 하고 어느 길을 가는데 도로가 다 패여서 차가 쾅쾅쾅 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뭐 제 차가 쿠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미국 와서 제일 놀란 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도로 없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든 어디든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승차감이 이렇게 불편한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없고 궁핍하고 이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2013년도 작년 7월 AP통신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그래도 중산층 이하 잘 산다고 하는 이 인종은 백인들, 특별히 이 유럽에서 넘어온 이 백인들이 미국의 주류 앵글로색슨 계통의 이 화이트 백인들이 미국을 사실은 주름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를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63%가 자신은 지금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인들의 76%가 작년 통계입니다. 60세 이전에 실직을 하고 1년 이상 정부 지원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형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30년도에는 미국의 성인 85%가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렌뱅이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85%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위기감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위기, 궁핍,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 강연을 하고 따라하라 그러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따라하고 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를 이미 짐작을 했어요.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딱 파악하기로는 제가 딱 지금 따라하라고 할 때 힘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에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 가지 열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로 어떤 열쇠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믿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천당 갈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동차 길을 가지고 있는데 내 차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걱정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키는 무슨 키인가 하면 인생 살다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이 염려를 또 근심을 막힌 담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열쇠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고민을 또 우리가 열쇠로 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당 가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 경제적인 축복의 열쇠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선물, 그것으로. 여러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옵니까? 올 수가 없어요. 물질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물질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녀가 듣기 싫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조 설교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회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혹은 뭐 특별 또 설교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취향이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았고 공감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의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공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험에 드는 데까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또 동일해요. 뭔가 하면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 11조의 설교를 한다든지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 목사 잘 섬기라고 하는 설교를 누가 강사가 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없어요. 과연 그것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단에서 저도 이 헌금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11조의 설교를 할 때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가 없어요. 저는 강사들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누군가 찔림을 받으면 내가 시켜서 했다라고 오해도 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제적인 공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가 사는데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모든 복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때에 온 성도들이 다 가난뱅이처럼 못 살고 그러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 책임이에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문제지만 온 성도들이 다 헤매고 다닐 때는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난 그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냐? 은혜 받았다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11조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타교인들도 많고 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타교인들은 오해를 하지를 않아요. 저를 잘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막 새벽에는 제가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설교를 해도 처음에는 은혜 못 받았다 그래도 나중에는 은혜 받아서 했더니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 들어봤어요. 그 간증들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축복의 시대에 이 풍요의 나라에서 왜 복을 못 누리고 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복을 받아야 돼요. 새롭게 해서 이제 2월 달이지만 아직까지 시작이에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11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11조로부터. 왜 11조가 시작이냐?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11조를 치면은 다 대부분이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왜 지키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어요. 이 남가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큰 교회를 하면서 글을 쓰고 설교하기를 왜 구약의 율법을 그래서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드냐고 외치는 목사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든지 쫓겨났든지 떠나버렸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제가 인터넷을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그분들의 글을 다 읽어봤어요. 가장 많은 주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이게 옳은 말이냐? 우리 성경의 말라기 3장 10절 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 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의 가장 대표가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상 절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안식일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도적 취재하지 말고 부모 존경하라. 이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고 찢어버리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셨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박하와 이 식물 뿌리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11조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며 이것도 하고 그 정신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정신까지 지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일부 성도들이 옛날에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떠나면서 당신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떠난 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까지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경제 공황에 대해서 염려하시며 설교하시기를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날 미국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11조를 하지 않을 때 빚을 갚지 않는 것과 똑같다. 빚쟁이가 돈은 있는데 빚은 갚지 않고 자기는 마음껏 쓰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2013년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교인들의 11조 분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 교인들은 8% 11조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줄어들어서 2%가 6%가 11조를 했고 2007년도에 5%의 11조, 2011년도에는 4%, 2012년도에는 3.2%. 지난 10년 동안 11조의 비율이 물론 10%도 안 돼요. 미국 교인들의 11조율은 8%에서 지금은 3.2%, 2013년도 보고는 안 나왔지만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언제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언제 왔습니까? 보십시오. 2007년도에 5%. 그거 우리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이 미국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한국 교인들의 11조, 한국은 한 40% 하는데 언제 제일 떨어졌느냐? 한국의 IMF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물론 본 분도 있어요. 왕창 떨어졌어요. 그 전에 11조 비율이. 그때에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이걸 스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한국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우리 한국 IMF 때문에 회사만 문 닫은 게 아니고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 선교 중단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은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지난 100년 동안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 이 세계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선조들과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 100여 년 전에는 이 미국이 얼마나 세계를 향하여서 부를 나누어 준 나라인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9살 때에 그는 남의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9살이 뭐 하겠어요. 그럴 때에 첫 월급을 받고 그는 그 월급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2가지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결국은 그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90%의 석유를 독점하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물론 우리는 이 11조의 복을 록펠러를 이야기하는데 반대자들은 이 록펠러가 얼마나 이 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얼굴 모아서 돈을 모았는지 아느냐.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의 것 얽어매고 설령 이 기업가가 남을 힘들게 해서 돈을 모았을지라도 아무리 남을 힘들게 어렵게 했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죠. 모르는 비하 같은 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록펠러는 86세 때에 그는 세계적인 이 시카고 대학을 노벨상 80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가 86세 때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기념하여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록펠러는 자기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다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바쳤어요. 그 교회의 헌당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는 내 스스로 교회에 가라고 하시며 20센트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애야 돈을 이리 다시 내봐라. 20불을 받고 어머니가 다시 꺼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네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 하시며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담아서 이 돈은 11조이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살아서 4,8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는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1927년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저 건물이 한 80년, 90년 전에 지어진 저런 교회가 얼마나 성대하게 화려하게 저 건물을 그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 미국의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근데 백화점을 그가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도 바로 11조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한도 없고, 앤드류 카네기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이 설립자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치약, 지금도 치약 회사를 운영하고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 콜게이트. 이 콜게이트가 얼마나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워낙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16세에 그는 뉴욕에 와가지고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해서 비누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개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수입의 11조 주머니, 너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네 손이 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쓸 돈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콜게이트는 10분의 5를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5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교회에다가 다 바친 게 아니고 구제사업가, 선교사업가 이런 데 다 쓴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 기업가가 돈을 좀 내면은 워낙 노조가 난리를 쳐요. 어느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재벌이에요. 한 30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500만 원 갖고 자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돈 가지고 11조 잘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세울 때 그분이 자기의 11조 130억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할 때에 노조가 또 일용직 직원들이 와서 데모하고 우리를 좀 먹여 살리라. 물론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잘해서 복 받은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사회를 보도 이런 분이 많아요. 정찬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해도 보부상이었어요.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황해도 재령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옛날 부흥회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 하지만 딱 2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 부흥회, 천국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천국 소망. 그래서 항상 천국 노래. 그 다음에 2번째 11조입니다. 11조. 이 2가지가 이 주제입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 해봤자 먹히질 않는 게,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내 세상이고 이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른 거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우리 일제시대 땐 그렇지 않았어요. 김익도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부흥회 끝나면 기도를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데 다 이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아주 건장한 정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기도 부탁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건강합니다. 보부상인데 오늘 말씀 듣고 11조 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은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 11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내게 좀 믿음 주셔서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머니를 2개 주셨다 그래요. 꺼내서 어디서 가져오셔서, 이제부터 시작하시오. 하나는 11조, 하나는 당신 수입이요.
똑같이 하셨다 그래요. 이정찬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재령교회 장로님인데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한 부자로 물질의 복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꺼림직하면 의심스러우면. 왜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의식적으로 11절 한 번이라도 이게 떼먹고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너무나 당연해요 하는 건.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할 때는 이거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지옥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당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외에 보너스로 주시는 복을 위하여서, 물질의 복을 위하여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시험해보라.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였던 알렉산더 하이드라고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100여 년 전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가치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무조건 그 나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을 따라서 11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뭐 그냥 어떨 땐 하고 안 하고 또 교회 가던 때는 가고 안 가고 늘 이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 데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몇 살 때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대.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외삼촌집에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조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 사는 날 동안 주일 성수하고 반드시 11조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안 해본 사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업 할 건데, 자기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약사예요. 약사. 옳지, 약사. 이 친구 만나서 한번 사업을 이야기해보자 하다가 이 약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좋은 연고를 개발을 해서 만듭니다. 이게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까지 저 연고가 있어요. 저 연고가 맨소레담 로션이라는 거예요. 맨소레담 로션. 한국 다국적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저 회사가 있어요. 한국, 일본, 유럽 맨소레담 로션. 그래서 이 맨소레담 로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만든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평생 10분의 1을 하다가 점점 수입의 11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10분의 8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8. 그런데 아들이 외국에 선교사라고 가 있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아버지 수입의 10분의 1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했더니 이미 10분의 8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결단을 해서 또 10분의 1을 아들 선교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를 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10분의 9를 바친 거예요.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저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10분의 8을 바칠 때보다 10분의 9를 바칠 때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간증을, 물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2013년 5월 달에 미국의 이 연례 보고서 스테이트 오브 더 플레이트, 미국의 이제 하나의 어떤 단체에서 미국의 모든 경제력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도 이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11조를 하나 한 4% 정도밖에, 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 4,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11조 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보세요. 11조를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80%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빚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크레딧 카드에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80%가, 미국에는 다 크레딧 카드로 빚을 내고 하잖아요. 80%가 없었고, 11조 하는 미국 사람의 74%가 자동차 이 할부금에 미납한 경험이 전혀 없고, 48%가 모기지 이자를 연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수년 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제 어렵다고 이자율 깎아준다고 집 이 할부금 안 내기도 하고 했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48%의 사람들, 11조 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 연체를 한 적이 없고, 더 놀라운 사실은 28%가 지금 현재 어떤 빚도 나는 없다.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은 빚을 지면 굉장히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미국에서 신용사회에서 신용 있으면 빚을 담보로 잡고 할 수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또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해보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뜻이 계시든지, 아니면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든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해보라고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진정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많아질 때는 아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너무 없으면 아까운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거 다른 데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11조가 곧 믿음인 이유는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밤낮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데, 몸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가식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은. 그 중에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물질로 나타나는 거는 11조고, 헌신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관계 안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과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문.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그분은 뭐 유명한 상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준 분인데요. 그분이 하루에도 많은 편지들 상담을 받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1년에 수백 통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이분이 가이드 포스트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Do you worry about money? 돈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하면서 10가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을 절약하라, 남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말라기 3장 10절, 11조 했습니까? 그분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야지 참복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금 물가뭄이 와서 우린 그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기도한다고 자기들 알라에게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부들, 미국의 신부들이 기도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구름 잡는 그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이제 저 북가주에서는 절수 이렇게 시간제로 물을 이제 배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요. 땅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정용수는 해결될 수 있어요. 돈 들이고 땅 파고 조금 나와서 마시고 삽니다. 땅에서 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비를 3일, 하루만 1시간만 해도 내려보세요. 다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늘 안 보고 내 노력으로 자꾸 땅을 보고 무슨 수익을 얻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봤자, 그거는 물론 노력하는 따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 있나 없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지 그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 옷가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루 매상 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그랬잖아요. 분명히 9절에서 11조, 10절에서 그 복을 하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또 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아무리 내가 돈 벌고 노력해도 수입이 들어와도 황충이 와서 농사꾼이 아무리 추수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도 황충이 한 번 와서 그 과일을 쓸어버리면,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은 그 사탄 마귀, 도적, 강도, 질병, 재앙, 천지지변 아무리 쌓아둬도 한 번에 몰아가는 이런 황충,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랬죠. 또 11절에 뭐라 그래요?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면 뭐해? 과일이 주렁주렁 꽃이 피고 열렸는데 기한전에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과나무가 돌에 꽝 부딪혀서 흠집이 나버렸네.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먹고 그건 주인이 먹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과실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방해 주시고 막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요. 그거는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안 믿어 지옥 가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못했어요?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준비했어요. 여차하면 어저께 설교 제목을 바꾸고 다른 설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들고 낙심했고 기막아 버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래서 나는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꼭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꼭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